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는 현재 시대에 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각종 문화와 사상과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도 그런 것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지옥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 있는, 절대 변경이 없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왔다가 다시 가는 곳입니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집으로 생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이 땅은 그냥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나에 대해 소망은 저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AD 10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적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성경에 명백히 제시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눈을 돌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타락하는 경우를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세상 것들을 위한 욕망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원소처럼 다 원자 하나하나까지 다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음이 없이 싹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것 내가 다 아끼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불로 재처럼 다 남아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닥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차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저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어라. 이게 복된 소망인 겁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이유는 세상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거에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 제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꾼들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것 추구한 적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참다운 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심고 이 세상이 더럽다, 찌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는 것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그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기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뭘 추구할까? 우리 가족들은 뭘 추구할까? 또 내 삶은 또 뭘 추구할까? 이들에게 뭘 물려줄까?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 과연 뭘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에서 요즘 당면한 문제로서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다 세상에서 복받는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그런 설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조를 했더니 세상을 몇 바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과연 뭘 전했을까요? 과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적극 동참하라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고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한가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기루이고 환상이고 진짜는 저 너머에 있다. 진짜는 우리가 아니고 이 몸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없어질 것입니다. 진짜는 앞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질 않습니다. 그 순간이 이 세상이 100년, 200년, 300년 산들 너무도 짧은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영혼을 보았을 때 영혼을 함께할 그분과 고대할 수 있을 때 매일 순간에 내 마음에 욕망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거룩한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런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온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갚아주시는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속이업자로 이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런 유업의 소망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르신 많은 인생 고락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고락 중에 가장 뜻깊은 걸 하나 찾으라면 아마 어르신 고백 중에 하나가 물론 아내를 잘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또 지금 말년에 인생 중에 하나가 가장 뜻깊은 중에 하나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 아멘. 예, 천국 소망이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직은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잠시였죠? 예. 돌이켜보면 엊그제 중학생이고 엊그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날아가서 지금의 연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겁니다.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공중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믿는 자들을 신부로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를 혼인잔치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남편, 신랑 대신 그분이 직접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받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 저 하늘나라로 낚아채임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진노의 심판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적인 이유가 유대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교회가 됐다는 말은 성경을 너무 둔화시켜버린 대체주의 사상은 성경에 어긋나는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은 하나님이 따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겠다. 두 번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거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죄의 대가를 이 땅에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환난을 7년 동안 당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앞으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다윗의 왕자에 올라 진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는 이 지하세계에 갇혀 있어서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했다가 1000년 왕국 마지막 시점에 다시 풀려남을 받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과 함께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날 시점에 마귀와 사망과 지옥과 불신자들 모두를 다 영원한 불호수에 넣어버리고 믿는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과 사망과 지옥이 영원한 불호수에 빠진 걸 보고 그 뒤에 이 세상을 보았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우주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원자의 하나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도 요한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진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땅을 걷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공중의 새를 보며 짐승들을 보며 내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마음 둘 곳이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았더니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한 말이 참 멋집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됐다. 결혼식을 하면 신부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일생 모든 것에 가장 축복받는 계기이기 때문에 결혼식만큼 다들 화려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복을 고르는데도 더 좋은 거, 남의 눈에 띄는 거, 이날만큼은 신부가 영광을 받는 날, 단장하기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혼식만큼 귀한 여자의 일생일대의 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인생의 절정기로 봅니다.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단장을 멋지게 해주셨는지, 화려하고 아름답고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껏 꾸몄는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됐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건 순전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 자체가 오셔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 대해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지옥 가는 유일한 죄인 겁니다. 그분이 주실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모멸한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거절한 만큼 지옥 가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히 이런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는 그날 거기 서봐야 더 알 겁니다. 그날 거기 서봐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컸는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멋진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새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꾸미신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위해 내려온다.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다닙니다. 스위스, 유럽, 요즘은 러시아권 가면 정원들, 광경들, 풍경들 얼마나 멋지든지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게 그냥 하나의 엽서 사진이 된다고 합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싫어합니다. 비행기를 잘 못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비행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한편에는 속으로 시시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을 보면 이런 거 다 시시해버릴 텐데 나는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인데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면 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 텐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추석 연휴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지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200만 원 하는 여행 상품이 지금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도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세상 것 구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구경하는데 우리보다 돈 내라 한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행기표 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티켓을 이만큼 줄 테니까 1000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낼 테니까 사라 이렇게 말합니까?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 내가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 펼쳐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습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타락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내쫓김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보다 더 친한 친근감이 느껴지질 않을 겁니다.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표시해 준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더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보았더니 더 이상 슬픔이 없다. 더 이상 아픔이 없다. 더 이상 울부짖음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분이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울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아픔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무게에 적든지 가볍든지 무겁든지 모두가 다 고통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것은 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을 없다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고통을 못 느끼죠.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거리가 없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날 다가오네, 슬픔 다시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 이 세상은 이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국은 내가 먼저 아니면 누가 먼저든 간에 이 세상은 순서 없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느낍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별의 아픔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불만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서 평생 불구로 살며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마비 되어서 평생을 한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고통 속에서도, 이 땅의 아픔 속에서도, 이 땅의 눈물 속에서도 더 이상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의 고난의, 인생의 고난의 끝 결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이전 것들, 다시 도래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 우리가 만끽했던 것들, 하나님 이전에 타락한 세상들, 범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뒤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쫓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창조 역사입니다. 다시 만드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뛰어든 순간, 이전에 한재석은 죽은 겁니다. 이전에 우리 김동철 형제는 죽은 겁니다. 이전에 우리 김창환 형제는 죽은 겁니다. 이전에 나상규 형제는 죽은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창조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창조물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여전히 우리 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의 나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노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 그분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대로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바로 이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앞으로 이 말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것, 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진정한 믿음이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아둥바둥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분명하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 크리스찬의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되니 기록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이,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이다.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마음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죄의 대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외치심의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인간의 구원만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경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 영적인 창조물에게도 밝히 온 우주에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장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샘에서 나오는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우리 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 행위로 절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8절 말씀을 보면 통틀어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틀어서 대변하는 말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우리 아들이 블랙홀, 어둠이 무엇인가 개발한 어둠의 색깔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둠이 무서운 곳이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블랙 색깔은 3차원을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진짜 블랙은 구별이 안 됩니다. 평면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윤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통 검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미치고 싶으면 좋을 텐데 미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것이 천년 만년, 솔직히 천만년이라 해도 끝나는 시점이 기약이 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영원히 고통받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세상 살 동안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이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 여건이 좋았을 때, 생활이 풀리면 지금은 바쁜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긴급한 겁니다. 긴급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잠을 잘 필요도 없을 겁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필요가 없는데 무슨 잠을 잡니까? 잠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과 달리 70명을 따로 세워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행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행하라. 70명이 정말 권능을 받고 행했더니 눈앞에서 병자가 낫고 마귀가 쫓겨난 것을 보고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행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마귀가 내쫓김을 당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귀가 내쫓긴다고 기뻐하느냐?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뻐할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흥분,
이 세상의 찰나의 순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뭘 외칠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이 찌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너무너무 찌들어서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될까봐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살림도 펴질 수 있다. 복 받는다. 돈도 벌어야 된다. 물론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 추구를 먼저 하나님의 복의 수단으로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천국의 소망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질 나그네 땅이다. 주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라겠으면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거짓 세상이다. 없어버리고 참다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다운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결혼 20주년이 되다 보니 세월 참 빠르다. 솔직히 20주년 되었으면 제가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인 줄 알고 내년에는 좀 여행 좀 가야겠다. 여행 그렇게 거창하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를 세어봤더니 어제가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끔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솔직히 저와 우리 자매에게도 천국 소망이 저보다 넘칩니다. 저도 이 땅 가운데 계속 살 소망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전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으로 가득 찰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결혼 대상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 많은 여자, 뛰어난 미모 없어진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다.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정성껏 키워줘야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쫓는 부모의 인품을 닮은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탓이 아닙니다. 부모가 열정을 쏟고 부모의 인품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그래서 믿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쫓을 때, 믿음의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그것이 너무도 귀한 보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이 세상 험난한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 믿지 않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상급이 돌아오는구나. 왕따 당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게 나에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더 왕따 당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왕따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놀랍게 더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한다면 너는 상급을 다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 저 세상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참다운 소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